열흘 뒤면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참 우리가 3주 전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1월 1일 날 함께 새해가 왔다고 축하하면서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네, 신년 맞이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 한민족은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설 명절이 있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명절을 맞으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시건 어린애들이건 다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민족이 참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은 분 계십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합니까? 복을 좋아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다복하기를 다 구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축복받기를 다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면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따라가면 복이 도망갑니다. 복과 함께 있으면 복덩어리가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복 덩어리가 됩니다. 그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더니 인생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분은 인간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오중 축복, 오중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신, 최초에 해주신 복의 근원이시니까 막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져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으로부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거기가 저주고. 놀라운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의 지어진 죄를 씻어주시고 그 만복과 영생 복락의 은혜를 열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들에게 영생 복락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시는 분은 권세예요. 받는 입장은 뭡니까? 축복이요? 특권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게 고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멘 했는데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복을 주시니까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거기에 묻어있는 은혜들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자녀들도 용돈 받아 쓰는데 어릴 때는 이 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철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 속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때 이 돈이 모를 때랑은 알 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지 않습니까? 똑같은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이 복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는지, 이 복이 어떻게 내 손에 쥐어졌는지, 이 축복이 어떻게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여기에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시고 이것이 일생을 가면서 음미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죠. 오중 축복.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서 사라져버리죠. 저주 안에 놓이죠. 근데 이 축복을 다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2절 3절의 복을 네게 주리라.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중 축복이에요. 어떤 복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네.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뭘 만든대요? 큰 민족이 되는 자손 중다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두 번째는 내게 뭘 주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보증하냐, 누가 그 사람을 뒤에서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업하시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출금이 달라져요. 뒤에 누가 보증 쓰느냐, 누가 복을 주느냐. 이게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명예와 명성의 복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의 표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의 모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근데 거기 복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많이 누리는데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아브라함이 누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고? 복을 주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그렇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의 배가처럼 축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잉 되는 거예요. 배가 축복의 복이죠. 참. 그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리니? 저주하리니.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 때 애들이 막 욕하고 뭐라고 막 하고 그러면 반사 이거 아시죠? 반사 그 욕한 거 돌아가는 거야. 이 저주의 반사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저주가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벌려고 하고 쌓아놓아도요 그거 황충이 먹고 사고가 먹고 병이 먹고 그러면 일순간에 날아가는데 그 저주 그런 형벌을 딱 주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병균도 그냥 바이러스도 쑥 들어오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건데 그걸 딱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게 마지막 7번째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일명 제사장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축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칠복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에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칠복이야.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누려도요.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누려도 일생이 다복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할 텐데 아브라함은 다 누렸어요. 다 누린 것 정도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거기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야겠다 그러면서 분가를 결정합니다. 그때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눈에 보기에 그런 것 같은 그 땅을 찾아갈 때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것 이거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창세기 22장 가면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바쳤으니 그러면서 축복을 쭉 나열해 주시는데 앞에 칠복에 대한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아주 독특한 복을 내려주셔요. 내 씨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 때 이 내 씨가 단수예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축복. 그것까지 누가 누려요? 아브라함이. 다 누립니다. 아주 그냥 복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전승이 되냐면 장자권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장자권을 통해서 전승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연과 장자라는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칠복은 잠깐 뒤로 하고 그래서 이 장자권 자체가 엄청난 복이 돼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장자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몫을 줬습니다. 더 많이 줬어요. 지금은 다 평등하게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사회가 조성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는 더 많이 줬습니다. 두 몫을 줬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전승된 장자권에는요. 장자가 축복을 해주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하죠. 야곱이 축복을 하죠. 다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권에는. 그리고 제사권이 있습니다. 집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두 몫을 받을 권, 경제적인 그런 특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예. 원래 이스마엘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입니다. 근데 언약의 장자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 이 복을 누리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2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받은 오중 축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거주를 합니다. 애굽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복을 받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동행하시는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이죠. 셋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자손 중다의 축복. 네 번째죠. 땅을 주는 건 다시 한번 겹치고 맨 마지막,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무슨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의 축복. 5가지 오중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셔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그랄 땅에 이 목축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 이삭은. 근데 농사를 지었더니 가뭄에서 농사를 져요. 근데 그 해에 몇 배? 몇 배? 100배. 100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대로 전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또다시 이제 장자권을 통해 전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 유명한 야곱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장자권, 혈통적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데, 근데 이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영의 언어로 들어야 합니다. 영의 언어로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게 벗어난 자잖아요. 장자권으로 흘러가니까, 장자에게 흘러가니까 그 축복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 축복에 대한 갈급함,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소리예요. 그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다 허텅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 에서가, 야야야 동생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따오. 아싸, 때는 이때다. 야곱이 빠바바방 머리 돌리면서 뭐라 그래요?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줘. 여러분, 이거 윤리적 전통, 이거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저주 아래, 죄악 아래, 지옥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그 아래, 그 어둠 속에 빠진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야곱에서 보신다면, 지금 유교를 믿던 우리나라, 불교를 믿던 우리나라, 그게 아니고, 복음,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당시엔 그게 문제가 됐겠죠.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 야곱은 그거를 향해서, 장자권을 향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니까. 근데 이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요. 나중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축복해 준다고 에서에게, 이삭은 여전히 몰라요. 지금 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처음에 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는데 이 흘러가는 걸 잘 몰라요. 이삭은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터로 떠났을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털옷을 입히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도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빨리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시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가 맞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빡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형제 간의 적법한 거래고 완벽한 이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축복까지 다 받아요. 근데 형제 간에는 관계가 박살이 납니다. 왼수가 돼요. 에서가 이 일을 알고 네가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축복권마저 뺏어가, 너 눈에 띄면 죽었다. 그리고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었던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집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살기 위해서 형제간의 상자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볼 수가 없어서 피해서 도망하게 돼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까지 900km예요. 근데 길을 떠나서 가다 루스라는 곳, 브엘세바에서 약 90km 지점이에요. 10분의 1 왔죠.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밤을 맞아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이때 나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살, 15살이 아니에요. 70대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대. 애들 놀이가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는 그런 때였어요. 생각하니까 참 기구한 거죠. 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지 마는지 참 그러다가 어떻게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해서 들었는데 꿈에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거기서 야곱에게 7중 축복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7중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첫 번째, 네가 누워있는,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손, 중다에 대한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동행의 축복.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의 축복.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귀환의 축복. 안전 귀환의 축복.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허락한 걸 다 이루시는 축복.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 성취와 성공의 축복이에요. 7가지. 이 축복을 확 부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축복을, 여기가 이제 루스였는데, 깨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면서 그 돌베개 했던 거 거기다 전제를 붓고, 하나님이 저를 가는 길에서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제가 가진 모든 거에 11조를 드리겠나니,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그러면서 감격 속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나중에 20년간 라반 삼촌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자기보다 더 센 라반 삼촌 만나서 고생하다가 어쨌든 부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다시 축복을 해주시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2번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복강의 하나님보다 야곱에겐 이 베델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2번의 축복을 받는데, 2번째 더해진 축복이 뭐냐면, 겹쳐지는 거 빼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복강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확정을 합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 이름을 쉽게 이제 뭐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요. 운명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복을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데 뭐냐면, 여기에 네 허리에서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 형성과 왕들의 조상이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복을 받는데 야곱은 굉장히 구체적인 복을 받아요. 한 백성이 내게서 나오고 이렇게 돼요. 백성 개념은 뭐냐면 국가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의 조상.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국부가 돼요. 느낌이 다르시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 이 7중 축복의 플러스 알파를 받은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유,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서 이삭에게 전승되고 야곱에게 계대됐다가 이게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쭉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총리로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약 400년, 43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혼자 갔던 게 이게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애굽이라는 땅을 자궁 삼아 한 민족을 출산한 게 뭐예요? 출애굽.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된 이 이스라엘 민족, 아직은 사실은 국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맞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끼리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갔던 장자권을 통해 흘러갔던 그 축복을 이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실까요?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축복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요? 소유, 이게 걸작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표작,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 이걸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 예? 그래서 소유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냥 차지하게 하고 걸어 들어가죠. 예? 걸어 들어갑니다. 뭐 여리고성 빽빽빽빽 돌았더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다 차지합니다.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거 전술훈련도 안 받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차지하게 하셔요. 땅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등 따쓰고 배불러지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제일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축복이 이 나라, 이 연약한 나라를 통해 이렇게 강대하게 해서 해주신 이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흘러가고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이걸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여겨버려요. 타락한 거죠. 영적 쇄국 정치를 썹니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안 줍니다. 그리고 안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는 겁니다. 썩기 시작하더니 율법화시키고 바리새화시켜서 같은 민족,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런 연약한 자 다 축복의 대상에서 다 떨어뜨려요. 이방인은 개와 돼지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도 다 잘라버려요. 축복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유대 민족의 혈통적 민족주의와 이 피로 흘러가는 이런 혈연 관계 속에 닫히고 갇히고 장자라는 제한 속에 인류 축복의 계획이 백지화되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크신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무너지는 듯한 그때 누구를 보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을 보내셔서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장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을,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삭의 야곱에게 흘러왔던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장자의 권세가 혈통과 민족과 그 혈통적 장자라는 걸 넘어서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이양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장자권을, 이 마지권을 그분을 믿으면 이게 그냥 영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영은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양된다고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그냥 믿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 민족이 예수 믿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민족 중에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흘러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뺏깁니까? 바쁜 것 때문에 뺏겨요? 세상 분주한 일 때문에 뺏겨요?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서 만든 복이에요. 이거 저주 아래에 있는 거 끌어내어서 이 만복을 부어주시려고 이 엄청난 역사를 생눈 뜨고 피눈물 흘리면서 행해 주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피눈물 나는 그 상황과 환경을 견디시고 누구에게 복 주시려고요? 믿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거기에 우리가 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1장 9절로 나왔는데 주보에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할렐루야. 여러분 왕 같은, 여러분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 믿는 이 나라가 이렇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나만 누리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죄,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게 흘러온 이 복음, 이 축복 내게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고 전하고 심고 흘려보내는, 이 복음과 빵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